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에 근거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후에 우리가 세 번의 시험을 받은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중요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 두 번째 시험은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는 것은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인간은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또 세 번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다. 높은 곳에 세우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리라. 네가 뛰어내려도 사자들이 와서 너를 받아들여서 너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거야,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다 이기셨잖아요. 말씀을 승갈 이 유혹을 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또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딱 나오니까 사단이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만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문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의 앞에 부분은 빼먹어요. 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보호하시리라 이랬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은 딱 빼먹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지키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단도 성경 말씀 가지고 있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해요. 신천지 성경 말씀 가지고 해요. 통일교 성경 말씀과 여호와의 정인 성경 말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왜곡되게 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도 이 성경 말씀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죠. 공산주의는 우리 북한만 봐도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죠.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부분만 잘라서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름 앞에 전부 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넣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부분만. 그래서 이건 못 가지게 하죠. 이단도 그런다니까요. 성경 말씀 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짝짓기, 성경이 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천지찬종만 해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 날, 여섯째 날가 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짝짓기.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창조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짝짓기. 너무 맞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말씀은 빠뜨리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여기가 진짜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넘어진다니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랬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랬냐, 성경이 문제가 있지 않냐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대답을 못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말문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의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의 문맥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모르면 이단들이 하는 말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사단은 지금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네가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다치지 않을 거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면, 듣기 좋은 말로 딱 미혹한다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이고자, 사단은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게, 돈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왜? 돈 몇 푼 주고 우리의 영혼을 자기가 사는 거죠. 죽이려고, 자기의 종이 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달콤한 말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고 구원의 역사가 뭐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깨어있기를 원하는가를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자기 나라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단의 괴계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와가지고도 말씀을 전부 다 자기 위로하는 말씀,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구원의 이유, 역사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를 들을 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사단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보내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하나님 반드시 받쳐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요. 네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우리 그런 거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은 이 사람의 실력이 이 정도 되어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거거든요. 시험은 테스트를 본다. 이 사람이 이제 실력이 되어서 합격, 불합격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합격, 불합격 테스트라고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는 할 수 있죠.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야 하나님을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냐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 문제를 안 들었으면 에이 하나님이 없어. 이것이 얼마나 교만인 줄 몰래. 교만. 우리가 그렇게 교만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잖아요. 이 사단이 철저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교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한번 이 문제로 한번 봐야지. 테스트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된 인간이 창조주를 테스트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믿고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계시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고 이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창조주시니까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내가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착각을 하죠. 왜?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을 넣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처럼 내가 행동하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딱 보고 판단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봐주지를 못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환경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죠. 전 부모 잘 만났어. 판단하죠. 없는 사람은 나는 부모 잘못 만났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깨달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부모 탓, 조상 탓,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누구 탓을 한다. 이건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한때 그랬댔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이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집인데 제가 딸 6번째 막내딸로 태어나. 그러니까 아들 둘에 딸 6이니까 부모님이 아들 둘은 막 오냐오냐 키우고 딸 6은 그냥 니들끼리 잘 놀아 이런 식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저 어린 마음 안에 계속 남성에 대한 도전,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나, 이걸 하나님 앞에 막 항의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여성으로 태어난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는가를. 그때부터는 감사죠, 감사.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70이 다 돼 가잖아요. 60 중반이 넘었었는데, 이렇게 60년 뒤에 이게 여성 상위 사회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은 아내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아내 앞에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 왜 아내 앞에서 말을 못합니까? 말하면 혼났어요. 혼난다.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한다 혼나고,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한다 혼나고, 뭔가를 변명을 하면 변명한다고 혼나고,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그래서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섭습니다. 이 말을 제가 이제 여자 목사가 저 혼자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장 무서우면서 가장 없으면 안 될 자가 아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아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무섭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즘 시대잖아요. 어느 가정을 가도, 어느 가정을 가도 시대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남성 우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이 훈련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낮과 밤이 하나 되기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왜?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인간은 도무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처절하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씻으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라 죄의 본성,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슬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서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너는 뭐 해서 안 돼. 전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로 말미암은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판단은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 사람 저래서 이거 판단하면 안 돼요.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세웠을까에 대한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계, 이간질이죠.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이간질 시키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부부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형제와 형제까지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냐? 안 들어줬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켜.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네가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얼마나 듣기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 깨뜨리는 거죠. 즉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죽지 않냐고 자기 말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것을 어떻게 방해하려고 들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만, 성경은 그게 너무 광야에서 하나님의 물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이 없게 할 수 있냐. 물이 없다. 모세가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서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저렇게 원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막 모세가 바위를 두들기면서 물을 쏟게. 이게요 하나님을 얼마나 테스트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예수님 계속 시험하잖아요. 계속 시험.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테스트하고 시험합니다. 끝까지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메시아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줘야지 메시아야. 이러면서 시험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영적 교만인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부어 넣어줘야 되는 우리의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종으로 취급하는. 요즘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듯이 안 주면 막 부모도 아닌 것처럼 덤벼들잖아요. 왜 안 줘? 이러면서 덤벼들잖아요. 부모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되는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뭐 교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죠. 안 주면 당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안 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보통 보면. 이게 얼마나 교만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주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들을 주께서 딱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네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분이다.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토기장이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 불무에 넣어서 구워서 나왔지만은 그것이 공기가 들어가고 흠이 있으면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죠? 이걸 성경의 외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이 세상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인격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인가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가 나를 봄으로 아버지를 보는 거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도 못하고 도무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데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죽기까지 순종하나? 처절할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나를 위하여 죽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지만은,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가 잘 되도록 힘은 쓸 수 있어도 그를 위하여 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왜? 내 스스로 사단의 종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의 우상은 나였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평안, 전부 다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인 데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우상인데. 그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나의 미련한 것을 씻으시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내 안에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말씀에 순종되어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과거의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야. 얼마나 옳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옳다고. 그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 옳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막 자기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과거의 내 모습이라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로 하여금 은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의 그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집피우죠, 자기 생각. 근데 이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나의 모습이 내가 그렇게 고집피웠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를 깨닫게 되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내 모습과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되지 않았다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부활하신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며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갈 때 우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라에 딱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뭐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천국의 열쇠끈을 너에게 맡기노라 이랬거든요. 우리에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삶으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끈, 이게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열쇠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살고 부모를 못 만나서 힘들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죠. 이게 누구냐? 누가 하늘의 문을 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자가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봐보세요. 어둠과 빛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낮과 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자는 왜 천국의 열쇠를 주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냐고 잠시 주는 사탕 발름에 이 물질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사단의 종.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유혹하죠.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이 네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지만은 그 말씀은 결국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괴계라는 것을 깨닫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별력은 성령의 지혜로만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인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뭘 간구해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가장 소중한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겸손히 순종되어 갈 때 성령의 부어짐,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시면서 겸손하게 순종했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죠. 우리는 네가 좀 내려놔 하면 화를 펄컥 냅니다. 왜 꼭 제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려놔, 나로 하여금 네가 내려놔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보고 내려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얘는 뭐 말해봤자 말도 안 맥힌 게 많은데 너는 들을만 하니까 네가 내려놔. 그래서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한다? 섬긴다. 먼저 된 자가 내려놓을 줄 알지 나중된 자 절대 못 내려놔요. 먼저 된 자가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간다는 알고 예수께서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 교만 속에서 인나를 다시 돌아보며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